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인가?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심판받을 것인가는 내 자신의 믿음이 매 순간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나의 모든 중심의 마음은 내가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정말 곧 들어닥칠 바로 그날 구원받을 것인가? 그날 그 순간 심판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습니다. 믿는 모든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를 하겠다. 어떻게 글로 안 되니까 내가 너무나 슬프다. 불순종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저렇게 나중에 유황불로 떨어진다면 어떡하지?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애지중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왜 엎어져 버렸을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왜? 자기 땅에 던지며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것 가지고 사는데도 거기 그냥 쓰레기같이 나중에 던져졌어.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다는 선택된 귀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그런 기독교인 중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1000명이 나가던 엄청 많이 나가던 그런 성읍에는 100명만 점점 줄어들어서 남을 것이고 아니 교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7영의 역사로 들림받을 만한 자가 과연 지금 얼마나 되지? 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종말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아모스 또는 느헤미야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왜 신약의 말세에 이렇게 먹이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기록하고 말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종말론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셨다. 죄 담당하시고 가셨고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큰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점점 다 인본주의로 가고 다 잘났어요. 뭐 아이고 뭐 재림하는데 너무 겁주지 말아요. 100명만 남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100명이라도 남았는데 그 성읍에 나중에 보니까 또 10명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랬죠? 3명 중에서도 1명만 남을 정도로 작은 무리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4절에 너희는 이렇게 급할수록 주를 찾으라. 아이고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이고 돈, 아이고 내 명예, 아이고 나 하는 일, 뭐 다른 거 찾아, 뭐 나 도와줄 거 없어? 이럴 때 내가 뭘 붙잡아야 되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칼과 기근과 온역에 사로잡히겠고 베델이라는 것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어. 왜?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시험 들어서 우상 숭배로 가서 다른 것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더라. 6절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아. 시간 없어. 그러면 살아.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진멸해 버리신다. 회개치 않냐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섰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껍데기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생활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중심이나 사랑은 딴 데 가 있어요. 세상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타락을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멸망도 같이 얘기했어요. 누가? 아모스 목사님이.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라 했어요. 부르짖어 줘라, 선포해 줘라, 경고해 줘라, 예언해 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나라와 민족들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뭘?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알아? 네 땅에서도 못 살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안 듣고 잘났다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사단의 자식이 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얘기할 때 들어. 누구를 통해서? 비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특히 종말에 와서는 이 시기를 전하는 다른 많은 종들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 성전에 나갔어요. 나 교회 다닌다고요. 몇십 년 다녔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합니다. 아이고 나 얼마나 이러면서 잘난 척해요. 그런데 사실 중심은, 생활은 무엇이냐? 물질주의, 세상주의, 음욕주의 이렇게 나가서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재미난 게 먼저야. 무슨 교회는 나는 이럴 테야 저럴 테야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음료한테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쾌락주의, 그것을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보다 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저렇게 미혹되면은요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시겠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건져주시사 이 시기를 알게 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건져주시고자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악하니까 아모스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부르짖어 줘봐 그러는 겁니다. 야, 아모스 그 선지자가 이 말씀을 너희 말 안 듣다가 칼과 기운과 온역에 몰살당하고 망하고 결국은 유황불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 들어. 창조주의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 말 들어야지.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할 때 이스라엘은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상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망한다. 그렇게 하면 두들겨 패 죽인다. 아니 왜 이렇게 겁을 주고 말이지. 저 사람은 좀 왜 백성들을 왜 저주를 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래?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교만한 자들아. 이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집이 없어 자식이 없어 내가 통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가. 그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할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한테는 큰
큰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황충을 통해서 세상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 와서는 더더욱 전쟁을 통해서 막 재앙을 내리고 그냥 기근을 통해서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게 하며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냥 전염병이 막 창궐하리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저 목사는 미친 자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이를 갈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힘들 때도 제대로 안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도 웃기고 왔어. 니나 잘해라 야 목사야. 그렇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것들을 그냥 불 속에 집어쳐넣어. 이러지 않고 아모스야 또 얘기해. 돌아오라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앞길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가르쳐줘. 아버지를 같지 않게 생각했을 때,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저 종들은 좀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지금도 교회에 뭐 얼마나 교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회개해. 너희 생활과 마음과 생각과 하는 짓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지옥이 있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에 이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서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주 오시는 날 끝입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그날 어느 분들은 들림받아 도피성으로 가고, 들림받고 가고, 예비처로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다 가는데 심판에 이른 자는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서 사단의 표를 받는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칼, 기근, 온역, 전쟁, 전염병, 기근. 안 들어. 나 괜찮아요. 뭐 집도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없어. 나의 구원주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걔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데 나의 구원주는 우리 어머니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외에는 말씀이 뭐가 없어. 나의 구원주는 남편이야, 아내야, 우리 형제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만나겠다고? 멸망받을 뿐이라는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야, 저들이 지금 얼마나 패역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다 우상숭배하는 지옥 갈 자들이란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는 부르짖으라, 아모스 목사야. 그래서 내 자신의 실수와 믿음 없는 것과 말씀을 버린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며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구원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아모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알았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해. 뭘? 꼭 교회 가야 돼? 싫어. 이러면서 엉뚱한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도자들이 마지막 때는 허다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지금 신약 이 마지막 때 와서는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인지 뭐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때 먹어야 될 양식을 이제 종들이 먹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종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로 지은 말을 좀 들으라는 거야. 아주 슬픈 노래로 지었어.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슬프디 슬픈 이런 가슴 아픈 것을 표현할 때 부르는 노래나 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멸망하는 민족의 그 모습을 슬퍼서 불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애가는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껍데기만 믿고 속은 마귀짓을 한 거예요.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보시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을 아모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것이에요. 가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주님 닮음으로 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고 야단도 치고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이것이 모두가 이렇게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타라 그래서 아이 그런 거 전하면 성도들 나가면 어떻게, 그거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것이죠. 제가 자꾸 아주 그냥 사람들은 많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런 칼과 기운과 온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어. 괜히 겁주고 다녀. 그런 거 타락이에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는 전쟁, 기근,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말세일은 온 땅이 아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피폐해졌어요. 말세지 말에 먹여야 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 먹이고 먹습니다. 전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움받은 자가 누구예요? 백성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는 왕들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지금은 목사들이요, 기업물을 짜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붙쫓아가면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다 붙쫓아오게끔 하는 본을 보이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저버리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녔었는데요, 세상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아주 더 닮아가 알이 켰는데도 배도하는 것은 더 악하다 그랬죠,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프니 슬픈, 멸망할 게 뻔해 안 듣습니다. 결국 네가 유황불에 던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을 영원히 고통을 받겠구나. 또 그걸 보고 또 한 가족도 또 같이 또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중간 역할을 했기에 애가로 지은 말을 들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가의 말을 지금 또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아모스 목사님 시대에만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만 있었던 말씀이라면 뭘 지금 이렇게 아모스서가 뭘 성경이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다 예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는 우리 꼬라지가 너무 괘씸하고 까짜든질 하니까 애가의 이런 말을 들려주게 됐어요. 2절.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요셉피로 깨끗이 쓴 아무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아주 아름답고 성결하고 정결한 내 자식, 우리 신부감,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 요 처녀 이스라엘이 꼬꾸라지 않고 추행당하고 그냥 이렇게 폭행당했어. 다시는 못 일어나 자꾸라졌어. 왜?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살아. 내꺼 우리 집 아이고 우리 뭐 나는 말이야 내 돈 해가면서. 그래서 지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해서 자기 땅에 던져서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가서 네가 끔찍하게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가 너를 잡아먹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토록 말씀을 무시하고 시험 들고 오기를 부리고 시치미를 탁 떼고 말씀을 판단하고 거짓 증언하고 자기가 자기 밑들어서 보이면서도 부끄러운 푼수적인 수치를 모르고 그거는 오픈이 아니에요. 추한 거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아세요?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같이 함께 믿음이 잘 들어갔다면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며 불며 다 내 죄지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살려줬으면 들림 받을 것을 좀 늦지 않았나 생각도 되네요. 그냥 오기를 부려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에 부정적이야. 끝까지 갈 때까지 갔지 뭐. 그러다가 도피성을 못 갔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입에 밥이 안 들어갑니다. 목사니까 뭐.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래? 목사니까 그래. 목사니까 그런다고 이 어리배기야, 이 철딱선이야. 언제 철들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슬픈 말을 이제 들려주실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왜 애가의 말을 왜 들려줘요? 그렇게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보호를 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마귀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귀신짓을 해. 그래도 계속 잘났어.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말씀을 밟아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갖다 버리니까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엎어진 꼬라지를 보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넌 그러니? 어쩌면 너가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네가 마침내는 꼬꾸라지 엎어졌어. 흙탕물에 똥물에 자빠졌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좀 하시는 거예요. 흙물이 뭐야? 제일 더러운 거. 저런 귀신아. 귀신한테 속았어? 그래서 헤매. 응? 그래도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접니다. 아, 난 전하기 싫은데 이런 거. 그럼 너 비켜. 비키면 나만 손해요.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 손해. 무슨 손해? 영의 귀가 안 열려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소리만 듣다가 다 어디 갔어요? 이런 날이 바로 그날 너는 불구덩이로 심판받을 거냐 좀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해하고 올라갈 것이냐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처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성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깨끗한 말씀으로 정결해진 공주님을, 그런 자녀를 처녀라고 일컬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떠나고 시험 들어서 들린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엎어졌어요. 중간에서 그냥 미혹의 영이, 음녀 귀신이, 더러운 별별 악한 영들이, 사단이 딴지를 걸었어요. 돌멩이를 탁 쳤어요. 하나 잡부러졌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께서 아모스서에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됐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걸리적거려요? 못 올라가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세요. 지금 다시는 넌 못 일어나. 끝까지 교만해봐. 회차를 조금 건드렸다고 너무 용서를 많이 하고 너무 사랑을 해주면 그러면은 수염을 뜯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침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자의 처에서 해놨더니 네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랬어요. 멸망받을 짐승 같다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지금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백성을 왜 저주를 해요? 왜?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에요. 우리 좋은 얘기 좀 하세요. 이게 좋은 거야. 약 먹고 이 병자야. 수술하고 빨리 나아서 뛰어다녀야지.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얼마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미워했어요. 우리를 저주해? 백성을 저주해? 뭐 저딴 게 목사야? 저딴 게 무슨 선지자야? 아니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위로 그냥 얼굴이 실룩실룩 하면 나중에요 귀신 얼굴 되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이쁘고 미쁘도 없어요. 귀신 형상하면 안 돼요. 어디가 찌그러져도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가 영이 깨끗한 자. 아무리 뭐 기가 막히게 막 양귀비 같다가 뭐래요. 영이 깨끗이 못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떤 게 과연 예쁠까요? 어떤 게 매력 있는 자일까요? 주의 보혈이 있어서 속사람이 정결한 자. 겉이 아무리 찌질해도 속사람은 속사람을 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이면 끝나는 거야. 육적이라는 것을 뜻 알아요? 육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중심과 내 철학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육을 넘어서서요 초월해서요 속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차원입니다. 얼마나 아모스 선지자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막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질겅질겅 미워했는데 30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한테 전쟁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됐지요.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계속해서 회개해 그러면 안 돼 촉구했어요. 안 해. 안 한다고 끝까지 해볼 테면 해보라고 안 해. 결국은 전쟁, 기근,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온역 끔찍하게 당했어요. 얼마나 아모스 선지자께서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목을 내놓고 부르짖고 안 들어. 선지자는 무슨 목사는 뭐 지가 더 똑똑해. 네가 믿음이 더 좋으냐? 들림의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믿음이 좋다고 걔는. 그거 가짜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부모들은 정신 차리세요. 자녀들도 좀 깨이고 형제들끼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만 아주 못해서 찌질해서 이거 전합니까? 예수님은 막 저만 못해서 그렇게 막 십자가에서 당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예수 이름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면 다 모릅니다. 지가 믿음 제일 좋고 지가 제일 똑똑해.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요? 언제 오시는데요? 칼, 기근, 온역.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는요 이미 코로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요즘 우리 들림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벌러지 같은 형상으로 됐어 그래. 그 귀한 피를 줘서 널 씻었는데 그대로 내어버려도 이제 내버려둬. 저 잘났으니까 저 믿음 좋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건 벌러지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끙시렁 긁어대면서 낯빛이 야릇해. 그런 성도들이 어딘들 뭐 없겠어요. 우리 들령에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점점 더 먹이 빳빳해.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악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자는 바위에다가 네 머리통을 갖다 짓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느 날 순간에 망하는 거야. 못 올라갔다 이거지. 하나님의 종이 예언했던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결국은 빠졌죠. 잠언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빳빳해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가 들림교회보다 믿음 더 좋아. 너 갑자기 패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피하지를 못해. 전쟁을 피한다고? 온역을 피할 수 있다고? 다 문 닫아 이제. 먹을 거 있을 수 있다고? 어딜 믿음이 좋은 척해요. 들림에 대한 비밀보다 더 많이 알아도 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썼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들림을 받던지 도피성에 가던지 그래야 그 길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못 가요. 도대체 자기 땅에 더 던져버려지겠대. 일으킬 자가 없어. 네 잘났다고 거기 뭉개봤댔자 너 안 도와줘. 그때 가서 똑똑한 척 하지 그래봐. 어딜 들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은 서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넌 너대로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근데 그대로 칼기근 온역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거기서 말 잘 들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림받을 만한 위치에서 우리가 모든 영혼육을 바르게 해요. 그것을 누리다가 가면 돼요.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들어가요. 지금 처녀 이스라엘
이것저것 어디서 주워서 장도 들어가고 여기 때 묻히고 여기 뭐 묻히고 여기 냄새나고 여기 이상한 향수 바르고 냄새나고 뭐 어디 가서 뭐 별별 더러운 걸 다 묻히고 한 다음에 나 잘 믿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회개가 없이 끝까지 가요. 그렇게 그러면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하잖아요. 잘 처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요. 이걸 베틀라트라고 그래요. 처녀, 딸.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수식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 여기 처녀란 얘기하죠. 내가 너를 처녀로 감쌌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을 당했어. 중한 창상을 해서 쫄딱 망했어. 왜?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기롱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뭐죠? 때를 박박 닦고 주님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좀비 될래? 좀비는 웃겨서 그 영화 제목이에요. 이러고 말. 중한 창상이 뭐죠? 너희끼리 잡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가 가보니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들었어. 다 아이고 나는 집도 있어.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둘이야. 나는 뭐 먹고 살 것도 있고 뭐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서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어. 다 문 닫았고 다 병균으로 득실득실해 온 땅이 기근으로 병든 자만 있어 들어가 봤더니 그뿐만이 아니라 도피성에도 못 간 선지자가 있다든지 제사장이 있다든지 땅에 막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노다. 에레미야 14장 18절. 저를 욕하고 빌림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모략하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를 알고 들림 준비를 하는 귀한 친부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누가 목사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왜 들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요? 들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얻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주시면 본문 가지고 그냥 정말 전쟁을 치르죠.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많은 것을 보면서 또 성경 또 읽으면서 그냥 밤새워 기록하면서 또 뒤져다보면서 내가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잘 먹이는 건가? 다 목사님 마찬가지시겠지만 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단했던 종들도 들림을 못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한 처녀같이 깨끗한 딸 대하듯 깨끗한 여인 대하듯 그렇게 하는데 엎으러졌어. 아무도 일으켜줄 수가 없어. 엎드러졌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나펠라라고 그래요. 엎으러 자빠졌어 이렇게 나펠라. 이렇게. 아주 처절한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꼴을 표현할 때 나펠라라고 그래요. 엎으러졌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처참해. 그냥 발표.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때 너희가 말씀은 무슨 그렇게 교만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아모스야 얘기해. 그랬더니 얼마나 아모스를 죽일 듯이 미워했어요. 믿는 백성들이.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때는 또 다른 회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세 지면의 들림 이후에는 회복이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사무엘하 1장 19절하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전쟁 중에 꼬꼬라서 쓰러졌어.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여기 봐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서 엎으러져 버려서 까꾸로 틀어버렸어. 이렇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들림받지 않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갖다가 집어 던졌어. 깨끗하게 우리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씻어줬는데 보혈은 무슨, 그래가지고 꿍시렁 뒷담화를 하는 당을 졌던 그들을 갖다 그냥 길바닥 갖다 그냥 버렸는데 아무도 밟고 다녀. 엎드러졌다의 뜻이 그거예요. 지금요. 던졌다고 그랬죠. 또 던지우며 그랬어요. 이 던졌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니테샤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정없이 내판갇힌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5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대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길바닥에다 내판같이 엎드러져 가지고 그런 꼬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참아.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거를 듣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또 들리면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을 해주시겠대. 그저 하나님은 결국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회개해. 아빠가 건져줄게. 아빠가 너 보호해줄게. 순금 등대 쳤대기에 끝까지 편치 않고 그런 순교자 같은 종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들림을 받는다면 끝까지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붙잡고 기업물자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 안에 살던 자들은 그냥 예비차로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회개해. 말씀 안으로 들어와. 성 바깥에서 귀신한테 붙잡아서 버글버글 돌아다녔고 음녀와 동침하지 말고. 동침이 뭐죠? 마귀와 입맞춰. 귀신하고 놀아나. 집안이 다 망해. 그 어머니는 뭘 하고 있나요? 점점 더 악해져. 그 자식은 뭘 하고 있나요? 점점 더 악해져. 그 형제는 뭘 보고 있나요? 그 남편은 그 아내가 되어가는 거, 아내는 그 남편이 되어가는 걸 보고 뭘 하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보고 뭐 하고 있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빠가 한 번에 회복시켜준대.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더 하죠. 이젠 다시는 기회가 없죠. 주님 오시면 끝이잖아요.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저부터 더 열어주실런지. 악풀이고 태클이고 뭐 무슨 풀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 차려서 들어요. 내가 뭘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데 나도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제일 열심히 쫓아가요. 이해가 안 되거든. 네 의견 다를 수도 있어. 내 의견 다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의견을 다룰 때 해석이죠. 일종의 해석이죠. 그건 네가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 들림기에 문일지 목사가 이거 영 시원찮아. 이게 한 70점밖에 안 돼. 그럼 나 만점 받게 기도 좀 해줘. 그러면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다. 너무 솔직한가? 그대로 하라. 저는 내가 뭘 좀 알면은 뭐 좀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주신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뭔데요? 아, 괜찮아요. 평화요. 너무 겁주지 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코로나 지나가면 그거 말고 들리면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선지자, 제사장, 누구 확
인기를 폰잡았던 수많은 사람들 땡 하면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한대. 진짜 들림. 어떻게 그렇게 들림 하는데 왜 안 들어요? 에레미야야, 그래도 아버지는 회개하라고 그런단다. 너네 그대로 폭삭 망했어. 그런데 말이야, 왜 망해요? 왜? 돈 망하는 거, 그 위에 남한테 좀 무한점 당하는 거, 실수한 거 괜찮아요. 살인을 해도 괜찮고, 술 담배를 해도 괜찮고, 도적질 해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고 이 시기를 알라고 그러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세요.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요, 눈물로 금식하며 사랑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 회개해서 돌이켜 회복시켜 줄게. 에레미야야, 또 사랑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31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마지막 때 이 시기를 외치는 많은 종들이 계실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정신 들었으면 말씀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3절.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 믿는 사람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고, 나중에 아모스 쭉 나오죠. 10명 나온다, 3명만. 3명 중에서 1명만. 그 1명 남은 것도 또 흔들어 보시고. 그러니 도대체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뭘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도는 무슨 회개는 어디다 대고 눈을 치켜뜨면서 변명을 해. 지 자식이 지금 지어민이가 지금 지옥에 앞에서 귀신한테 끌려간 것도 모르고 뭘 그렇게 악착같이 돈돈돈 하냐고요. 이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요. 혹이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지옥까지 말래는데. 그래서요, 귀신 다 끊어놓고 유전 다 끊어줘도요, 하나님이 끊어줘도요, 다시 자식이, 부모가, 누가 형제가 어쩌고 저쩌고 부부가 해서 우상이 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덤벼들죠.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 두질 않아요. 왜? 종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주의 말을 안 듣는 거고, 주님 말 안 듣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지 때문에요. 왜? 하나님 종이 뭐 했는데? 하나님 종이 뭐 했냐고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축복받고 천국 같이 가자는데 싫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순종만 하는데, 순종하는 게 더 쉬운데 불순종하는 거 참 힘든데,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눈빛이 선해야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의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같이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 하나님이 평화 주시겠대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재버리겠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는다. 너 전쟁에 나도 너는 보호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을 수 있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도리어 너를 잡으러 미사일을 쏴. 너는 불러 태워질지 않으면 그들이 7길로 도망갑니다. 너의 5이 100을 쫓고 너의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너희를 보호하리라. 누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칼 기근 온역에 안 당한다는 뜻이에요.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는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네가 이행해. 하나님 말씀대로 해.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붙잡아. 그러면 너희로 번성케 하고 절대로 걸식하지 않아.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 절대로 손해 안 나. 너희로 창대케 해주겠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는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그따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신부감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워주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독생자의 피가 있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 너는 천국 백성이라. 나팔 소리를 틀 수 있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멸하게 했잖아. 애굽 땅이 뭐예요? 세상에서 너를 건져냈잖아.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괴계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됐잖아. 그래서 종된 것을 면케 해줘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신부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뭐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여 신랑이시여 참친구여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변치 않는 분.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문을 깨트려 주겠다. 너 뭐에 걸렸냐? 무엇에 걸려있냐고. 그거 다 풀어줄게. 올무를 풀어줄게. 묶인 거 풀어줄게. 너희로 똑바로 서서 걷게 해주겠다. 비틀거리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줘. 나 들림 못 받으가. 이렇게 안 해. 그냥 천국으로 천사들이 경원이 돼서 모셔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유럽의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난 거예요. 아주 뭐 그냥 먹고 살고 뭐 그냥 뭐 음란하게 뭐 짝이 없고 뭐냐. 그냥 불신결혼 막 해버리고요. 뭐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뭐 불신결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짜고요. 틀리면 무슨 개떡 같은 틀림 뭐 이러고야 지가 혼자. 부모들이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 대단한 목사님도 한 5,000명에서 8,000명까지 교회에 모였다고 해요. 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준 목사님도. 지금은 한 50명에서 한 100여 명밖에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한테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 흩어지고 다 유학불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가고 다 엎어지고 뭐 엉망진창 개판이 되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냥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듣고 그냥 내내하고 그냥 돌아와. 그럼 너희가 금생에서도 내에서도 복받아. 웃기지 마. 왜 저주해? 왜? 저주한 적 없습니다. 네가 저주를 했지. 들린 말씀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함부로 하지 말라. 목사가 못생기고 못났고 삐뚤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야. 혼나도 하나님 앞에 혼나. 건들지 말라. 왜? 너 살리려고 목사들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것처럼 최고의 복은 없죠. 사람 생명 살리는 건 직업을 가졌으니 이거 뭐냐 뭘 더 드릴 게 좀 없어서 지금 못 드리는 거지. 뭐라도 물질도 달란트도 시간도 정성도 그 어느 것도 마음도 생각도 못 오냐. 그냥 줘서 뭘 더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뭐라도. 근데 뭘 누가 너를 속였길래 함부로 그렇게 하냐? 사단이 속여서. 사단한테 넘어가냐 그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들어야 되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이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다 들으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모스 1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누가 아모스 선지자 같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데 누가 그런 말을 들어 기분 나쁘게 재수 없어. 그냥 그렇지 않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매일 그냥 설교가 그냥 전쟁, 기근, 온영이라고 매일 그냥 회개를 안 들어오면 그냥 좀비 된다고 잡아먹는다고 뜯어먹는다고. 맞아요. 결국은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소용이 없대도 그러네. 금을 한 보따리씩 가져가는데 볼이 하나 없던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 뭐 어떤 분은 이 심판회 때 이런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해서 자기 시골로 가겠다고. 시골도 지구예요. 시골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먹을 거 없어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잡아먹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눈빛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죠? 전들 다 알겠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읽고 듣고 쫓아가다 보니까 풀어졌네. 아, 저는 버림받았구나.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아, 저분을 말씀 알아듣는구나. 아, 그럼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종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저 그를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그냥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했듯이 오늘날은 더 무섭습니다. 성도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말씀이면은 그때 들려주고 그냥 끝내고 말지 뭘 또 기록해서 이렇게 창조주가 남겨요. 왜? 지금 우리가 더 급한 말씀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읽게 하시잖아요. 전하게 하시잖아요. 피를 토하듯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변함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록하여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은 더 무서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야 사람들 많고 부흥했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세속적인 삶으로 타락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겪은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대로 예언한 대로 정말 뜯어먹습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정말 때에 따라 이 시기에 전해야 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고 먹어집니까? 당연히 시험에 드는 그런 속빈자가 있지 않나요? 예언을 우습게 보더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 급작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음행하고 돈 자식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집이 어쩌고 내 일 뭐 우리 회사 하나님이 너를 비웃으시리로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아무 짝에도 없어요. 5장 3절 10명만 남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명만 남으리라 5장 3절에 10명만 남으리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족속이 그냥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찌끔만 남는 거예요. 조금만 구원받고 다 망해. 그 중에서 조금 말하자면 한 10분의 1 조금 남았어. 근데 맞제지만은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요 완전히 진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은 건져 주겠다는 지금 약속이에요. 지금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 살아. 딴 거 찾고 쏴다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누구세요? 말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찾아요. 그럼 교회 오면 뭐예요? 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라를 붙잡으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유튜브를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깨달으세요? 주님의 비밀을 알라? 힘쓰알라? 곧 오신다. 그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서 그랬죠? 나를 찾으라. 이를요. 니르슈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게끔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예요.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해 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말씀이죠. 말씀을 배반해 듣기 싫어.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면 죄라고 가르쳤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정 네가 그래? 그러면 말씀이 나간 대로 한번 네가 회복해봐. 그럼 목사님이 도울게.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구원받자. 싫어? 점점 더 악해져? 배반.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스바냐야 기록해서 말세에 전하라. 여호와를 아예 찾지도 않아. 교회는 무슨 아예 구하지도 않아. 나 딴 거 구하러 다녀. 음녀들이여 멸절시키겠다. 음녀는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녀 같은 교회가 아마 있나 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영육간의 음료로 망가진 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말씀.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화해하라. 하나님과 다시 아빠하고 화해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를 넣어주시면서 생명과를 먹이시면서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주의 피로 목욕시키시면서 천국의 자녀로 이끌어 올리시겠다는 지금 말세지 말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너 베델을 찾지 마. 길갈이라는 데 가지 마. 부엘세바라도 가지 마. 길갈은 정령 나중에 사로잡혀. 베델은 허무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지금 불바다가 되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너 또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집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무슨 성도라는 사람, 무슨 누구가 나중에 말세지만 보니까 전부 우상의 근거지가 돼버렸어. 전부 가짜. 이건 뱀이 득실거리는 사단의 회야.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만 못해서 어떤 그런 산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을 뵀습니다. 저보다도 더 합디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우상의 근거지가 됐냐. 네 집이 뭘 가르쳐놨는데 너는 어떻게 우상의 애미가 됐냐. 우상의 자식이 됐냐. 우상의 아내 남편이 되고 우상의 되고 네 집은 어떻게 그 모양.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를 갖다 했더니 피는커녕 귀신을 잔뜩 다시 끌고 들어왔네.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었는데 우상이 아주 본거지가 됐네 그 집안이. 그런데 가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길갈도 부엘세바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받던 가족이었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었고 은혜 받던 목사였고 은혜 받던 다 교회였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이상해졌어. 우상의 근거지가 됐어.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구원판인지 구분도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집안이 되고 가족이 돼서 다시 귀신 다 불러들였어요. 패망의 장소가 됐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가 부르짖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지금 성경에 나오죠.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우상의 본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야. 그냥 아이고 무슨 오늘 일 끝났는데 말이야 한잔하고 갈까? 어쩌고 갈까? 어디 가서 운동이나 할까? 뭐나 먹고 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서 성경 읽어. 기도하고. 지옥 갈래? 이 얘기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데 세상에 버려도 시원찮은 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건져서 높였더니 진짜인 줄 알아. 똑바로 하라. 너무 높여놨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알아들만 했으면 좋으련만 늦을 수도 있어요. 왜? 급해요.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베델이나 길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귀한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랬던 귀한 곳이 그렇게 해서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잘해줬더니 이게 그냥
그런 개판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참감람 나무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돌감람 나무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돼버렸어. 이렇게 귀한 것이. 이 장소들이 아주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장소를 엄청 성전에 뭐 번쩍번쩍해요. 아이고 몇십 년 믿었고 뭐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막 그냥 높여놨더니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것이 될 줄이야. 하나님은 아시고 쓰레기 태우는 곳으로 영원히 집어넣는다. 아모스야,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해줘. 안 들어. 안 들었다고. 지금도 안 듣는데 그때 더 안 들지. 이렇게 눈에 칼기운 온역이 보이는데도 괜찮을 거야. 백신 맞으면 돼. 백신? 잘 방송을 들어보시면 눈치채실 것입니다. 맞아라 맞지 말라 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상의 곳이 되어버린 길가를 찾지 말고 길가를 주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변질됐어요. 독극물이 한 집안에 탁 들어오면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상의 곳이 된 그 기가 막혔던 좋은 집안에 더러운 것이 탁탁 썩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엘세바가 조차도 엉망이 됐어. 그런 것,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말씀 알아듣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집은 그러면 안 돼. 그런 데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 뭐 일을 하고 뭐라고 뭐 내가 뭐 그냥 말씀을 드리라고 해도요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너는 우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 나팔 불 때 가까이 왔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만 살아. 다른 거에 찾지 마. 뭐가 똑똑한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상하다가 네가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모스가. 여호와만 찾아. 말씀만 붙들어. 그러면 다 네 가족 다 살아. 염려컨대 말 안 들어 먹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렸어. 믿음의 집에? 껍데기 믿음의 집에? 다 몰살시키겠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느라 없어. 똑같은 말씀을 4절에서도 했어요. 또 반복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왔어요. 나는 끝장을 봅니다. 여러분 선하게 끝장을 보셔야죠. 악한 불의의 병기로 끝까지 나는 변명하고 나는 절대로 나는 회복 안 해. 건성건성 하다가 그냥 서로 잡아먹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래도 오늘 하루가 또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살려줄게. 간곡히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을까? 안 돌아왔어요.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미친 목사 같은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억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말이야 눈을 제대로 안 뜹니다. 쳐다보기가 싫은 거요. 난 더 싫어. 내가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은 나 더 싫어해. 들림 받지 않는데 싫대야.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봐. 날 찾아라. 내가 네 아버지다. 안 돌아서. 그래서 마침내 심판의 불을 내리심으로 피할 자가 없게 되어서 칼과 긴거 온역으로 몰살이 당하고 수백만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몰살시키고 여호수아 칼렙같이 예 아멘 예 아멘 한 자만 들어갔더라. 칼 기근 온역. 여러분 그날 음성이 안 들으면 끝입니다.
아모스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또 얘기하고 또 경고하고 또 얘기하고 또 경고하고. 사사기 5장 1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의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로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종, 그런 뭐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가짜들, 여호와가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불 속으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여러분도 너무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무섭죠. 아이 괜찮아, 백신 나오면 이제. 백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가 다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어떻고, 한쪽에서 괜찮다고 그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백신 관련해서 국민들의 궁금증,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이런 거, 국민의 거부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큰 이렇게 안전성의 문제, 아 이거 효과가 있으려면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저항감이 많다, 복잡해 지금. 뭐 여러분 뭐 맞아라 안 맞아라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백신 연구를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백신 뭐 유통, 효과, 이 관련 문제가 뭐 막 이게 뭐 쇼크, 뭐 알레르기에서 막 그다음에 또 그 백신 또 가져다 뭐 도둑 맞았대. 뭐 별일이 좀 다 안 하는데. 야,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백신이 나와서 맞고 효과가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 자영업자들이 이 불복으로 지금 대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시면 문 닫으라 했더니 우리 이제 9시부터 손님이 오는데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미국도 보니까 막 이거 마스크 그냥 다 벗고 막 그냥 파티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말이죠, 그냥 막 이게 참지들을 못하는 거예요. 막 황충짓을 하는 겁니다. 뭐 미국만 그럼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니까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구석구석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주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렇죠? 성경대로. 자기 변명, 자기 거짓말, 각자 집안 망신시키면 자기를 높일 것 같아요? 네가 창피한 거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회개 없이, 주의 보혈 없이 자기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면 저는 높아지나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회개가 안 되셨어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먼저 내 죄입니다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놓습니다. 캐토릭은 자기들이 죄를 사한다면서 가서 뭐 고해성사하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체휼하면서 증보 회개하면 그 죄는 씻어 주십니다. 성도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